예배 준비 다 되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네, 네. 2025년 7월 6일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묻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와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와 예수님의 승천 후 50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율법으로 살던 자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르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천국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어드린 신령한 반석 되신 예수님을 만나 끝까지 붙들어야 들어가는 곳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네, 저번 주가 아니구나. 네, 저번 예배 때그 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말씀 두 구절 정도를 좀 다시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드렸던 그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그 사람들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그 무리들이 모였던 빈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런 광야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1장을 읽다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열 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끝나면 이제 너희가 광야로 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얼른 이제 식량 같은 거 좀 두둑히 챙겨놔라, 준비해놔라 하신 게 아니라 은, 금, 노, 폐물 같은 것들 그리고 옷가지들을 좀 챙겨라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 왜 식량이 아니라 은금을 챙기라고 하셨을까? 광야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서 먹이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갖고 오라고 얘기하셨던 그 은과 금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의 재료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빈들에 모였던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고 오게 하시죠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는 지금 우리 시선에서 봤을 때 그 광야가 우리가 사는 광야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이면 마을과 같은 세상으로 가서 해결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길 바라셔서 그랬던 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또 이제 그냥 어떤 상식으로 하나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오히려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진짜 휘발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납득이 되는 게, 아, 그치. 요 가짜를 감추려면 많은 양의 진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가짜 휘발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가짜로 만들고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는 어쩌면 적은 양의 가짜가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과 가짜 휘발유가 어떻게 맞물려졌냐면 애굽에서 아니 뭐 혹시 모르니까 애굽에서 식량 좀 챙겨 나온다고 뭐 그게 뭐 나쁘게 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뭐 아니 뭐 마을에 가서 좀 먹고 오지 뭐 아니 뭐 세상에서 해결하고 뭐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지 하는 되게 별거 아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떤 걸 좀 사소하게 여기고 있었을까? 혹시 나도 변질되는 과정을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으려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번 그 금요 모임 마무리 기도 때 제가 어떤 기도 드렸었냐? 혹시 모르니 애굽에서 먹을 거 챙겨서 나쁜 건 없지 않냐? 마을에서 먹고 돌아오면 되지 뭐 하면서 세상 것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고개 들어서 하늘 보면서 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물을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진짜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가짜와 같은 걸러내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 보고 기뻐하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찬양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찬양해.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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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가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있다 가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글와글와글 모여든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주님, 다윗의 자손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이요.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지. 예수님은 또 듣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뒤에서는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지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지. 제자들이 눈치 보다가 예수님, 그 뒤에 여자가 너무 시끄러운데 저희가 보내든가 좀 이렇게 조용히 하게 하든가 할까요?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뒤에서 예수님을 찾는 여인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네가 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준 약속이야. 너 같은 이방인에게 준 약속이 아니야. 라는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근데 그래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거야. 아마 간절하게 딸이 낫기를 바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헤쳐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목 놓아서 예수님을 불렀겠지.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좀 나와봐요.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다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걔한테 주진 않잖니? 내 아이가 먹을 떡을 걔한테 던져주겠니? 라는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면 뭐 이렇게 병도 치료하게 해주고 낫게 해준다 하더니만, 뭐 개 취급이나 하고 막 그러냐? 아이, 됐어. 그냥 소문 다 거짓말이었나 보네 하고 떠나가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님, 옳습니다. 옳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제가 자녀의 떡을 탐내는 게 아니라 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딸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예수님 간절히 찾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 네가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더래. 근데 얘들아, 그동안 선생님이 했던 예수님 이야기에선 말이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을 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낫게 해주시고 하셨잖아. 똑같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을 때는, 그래, 이리 와,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얘기하셨는데,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이 낫고 그냥 가길 바라셨던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 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니? 그래, 네가 말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는 소문으로 들어서, 네가 들어서 아는 다윗의 자손 예수니, 아니면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니 하는 질문이 아니셨을까? 그리고 여기 이 여자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대답하셨잖아. 이 여자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일까? 선생님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 그쵸, 저는요 은혜 받기 합당한 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그 이스라엘의 약속을 달라 제가 탐내는 게 아니라 걔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받아먹는 것처럼 저는요 참신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작은 은혜가 필요해서, 예수님의 작은 은혜가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었던 거야.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여자에게 예수님을 전했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은 누군가가 무로와 시돈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걸까?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까, 그치? 네. 이 여자는 말이야, 소문으로 예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찾아서 정말 간절히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 그치? 맞아.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또 만나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준비해 봤단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어린이 예배 여기서 마치고 기도드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외국의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해월의 곡선 저 아래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흘러가는 웃음 속에 그분을 피해 숨었네. 이 시의 제목은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친 우리를 사냥개처럼 하나님께서 도망친 영혼을 추적한다. 이 시에서 강조합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 안에서 예정했다 해놓고선 기껏 찾아온 자에게 그리 냉정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어떻게 찾아온 사람을 개취급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하셨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개취급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 집을 떠난 유기견처럼 살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싶으시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집을 떠난 탕자처럼 굶주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개처럼 사는 우리를 위해 천국의 사냥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려 개의 모습으로 오셨더라고요. 우리를 모욕하신 게 아니라 모욕받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너희는 내게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말씀. 대학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 소문처럼 들어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